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니 너무 좋아요. 함께 예배하니 너무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한번 그림 한번 봐볼까요? 네. 여러분, 이게 뭔가요? 네. 올림픽을 아시죠? 그렇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하는 전 세계 체육대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초의 올림픽은 있잖아요. 언제 시작됐냐면 기원전 776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3700년, 800년 전에, 3800여 년 전에 이 올림픽이 2700년이네요. 그죠? 2800년? 네. 2800여 년 전에 올림픽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도시국가들이 있잖아요. 도시국가들의 대표 선수들이 모여서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멀리뛰기, 포환, 창던지기, 마라톤 등을 했대요. 처음에는 종목이 많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대표 선수들은 자신의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피땀 흘리면서 4년 동안 훈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분명히 내가 가져왔는데 모래주머니를 차고 막 훈련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여러분 아세요? 모래주머니? 네,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기도 하고 손에 차고 운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게 훈련하면 실제 경기에서 훨씬 더 가벼운 몸으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훈련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경기 전날에는 어땠을까요? 마음까지 가볍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선수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은 그 전날 안 알렸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슬픈 소식을 안 알려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족들이 선수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가능한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경기를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을 최대한 가볍게 해서 경기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들이 경기장에 들어서면 선수들은 자신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멀리에서 온 가족들 혹은 시민들을 둘러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국민들을 둘러봤을 거예요. 누가 왔나? 우리 가족이 어디 있지? 하고 이렇게 봤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죠. 그렇죠? 온 국민이 지금도 있잖아요. 한국 선수들은 국가대표로 나가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에 마라톤 선수가 지금 서 있습니다. 출발선에 서 있어요. 이제부터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자세가 틀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렇죠? 이제부터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제 안 되죠? 보고 웃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사진 찍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찍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그는 목적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마라톤 할 때는 목적지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42.19km 떨어진 곳에, 어쩌면 그곳에 지금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누구를 보면 의식하면서 뛰어야 되죠? 아마도 저 선수들 중에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는 가장 탁월한 선수를 의식하면서 그 선수를 보면서 자기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조절하면서 뛰어야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뛰면 중간중간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포기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선수들은 중간중간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힘을 내고, 그리고 이제 한번 목적지까지 뛰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근데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 있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믿는 자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로마인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경주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흩어져 있는 많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경주를 포기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탈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동족들로부터, 그리고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너무나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나 많은 유혹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야,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인데, 아니 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려고 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런 말들을 계속 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냥 나 혼자만 거기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중도의 이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어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보세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시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동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저는 모든 사람들이 경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경주라고 이렇게 빗대기도 합니다. 다 인생에서 경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인생이라는 경주를 예수님을 따라서 걷기로,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의 페이스대로, 예수님과 함께 그 경기를 뛰기로 결정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뛰기로. 제가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되게 유명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약간 포레스트 검프가 주인공이 약간 지적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나이가 연령이 굉장히 어린 상태로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유 없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륙인데 미국 대륙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쪽 끝에 가면 다시 다른 쪽으로 뛰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2년을 달리자 TV 언론사가 이제 검프에 대한, 포레스트 검프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2년 동안 계속 뛰니까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젠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이제 검프에게 막 묻습니다. 아니 왜 뛰십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뛰시나요? 아니 집 없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뛰십니까? 여성들의 권리를 위해서 뛰십니까? 막 이렇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검프는 아니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죠.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방송이 나간 후부터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씩 포레스트 검프 뒤를 쫓아서 뛰기 시작해요. 뒤에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붙었죠, 그렇죠? 저렇게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서 3년 2개월 14일 12시간 만에 포레스트 검프가 딱 멈춰요. 저기에서 딱 멈춰.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해, 이제 뭐라고 말할 것 같아 하고 사람들이 숨죽여서 이제 1년 이상, 어쩌면 짧게는 1년 이상, 아니 길게는 1년 이상, 짧게는 아마도 한 달 막 이렇게 같이 뛰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숨죽여서 그의 말을 듣습니다. 검프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많이 피곤하네.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어. 그리고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웃기죠? 잘 보세요. 검프는 그냥 뛰는데 사람들이 그와 함께 뛰기로 결정하고 사람들이 막 뛰어가잖아요. 하나의 무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경주를 뛰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로 해가지고 모인 사람들,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시며 목적지를 어디로 가는지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포레스트 검프는 말도 안 했지만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디로 갈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그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다가 너무 힘들어, 나 그만 뛰고 싶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다시 각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또 한편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이렇게 좁은 길로 뛰어야 돼? 정말 저렇게 넓은 길로 뛰고 싶은데 저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뛰고 있는 저 길로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예수님과 함께 뛰는 거 너무 힘들어. 좁은 길이야, 힘든 길이야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지쳐서 경주를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시선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두 가지의 어떤 보는 관점이에요. 시선. 1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상상하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곳이 상상하면 싹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기장으로 싹 바뀌었다고 상상해봐요. 여러분이 너무나 외로워하는 그 방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경기장으로 배경이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바라보는 시선을 느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죠? 좀 더 힘이 나죠. 누군가 나를 보고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힘이 나요. 하지만 외로울 때는 쉽게 포기하지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쉽게 포기가 안 돼요. 근데요, 내가 뛰었던 그 길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뛰고 있는 그 길을 먼저 앞장서서 뛰었던 그 선배들이 사실 그 관중들 가운데 그 선배들이 보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사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는데 11장에 그 명단이 나와요. 그 명단이 누구냐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금 보고 응원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기의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이 관중석에서 우리를 보고 응원하는 거예요. 힘내! 우리가 이미 걸었던 그 길이야.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초등학교 운동회 전날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 몸을 보면 느끼겠지만 운동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운동을 잘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네요. 다음날 저는 달리기를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쿵쾅쿵쾅 됐어요. 진짜 다음날 그게 너무 기대서 제발 피 좀 안 오게 해주세요. 막 날씨를 위해서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을 때거든요. 그때는 다 찾아가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내일 날씨가 좋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달리기 내일 할 수 있도록 막 그게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오셔서 구경하셨거든요. 그날만큼은 내 운동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니까 그게 그렇게 의식이 되고 너무 좋았어요. 또 한편에 그날은 어른들이 다 오잖아요. 부모님들이 와서 그때는 제가 전라남도 보성군 미력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초등학교. 근데 그때는 그냥 면 잔치였어요. 체육대회가 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잔치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면에 있는 어른들이 다 보니까 얼마나 흥분돼요. 달리기 하면 많은 사람이 보니까 너무 기뻐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많은 관중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너 혼자 걷는 그 길이 아니란다. 너 혼자 그 길 걷는 거 아니야. 우리도 네가 살았던 삶을 살았지? 넌 혼자가 아니야? 네 경주를 마칠 때까지 우리가 응원할게. 너에게는 공동체가 있단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 역사적인 교회 공동체가 있단다. 그냥 우리 교회 식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건 우리만이 아니야. 온 역사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의식해야 지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의식하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 눈이 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순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을 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이 선배들이 응원하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막 들어야 돼요. 누구야, 힘내! 누구야, 파이팅!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걸 들으면서 이제 우리의 두 눈, 이제 경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두 눈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그 시선을 느끼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여러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니야, 이 다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글을 안 썼네요. 네. 뭐냐면 믿음의 주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우승을 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승 후보의 보조를 맞춰야 돼요. 계속 우승 후보를 지금 어떻게 달리는지, 얼마만큼 달리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마라톤에서 있잖아요. 우승 후보에게 보조를 못 맞추면 사실 우승권에서 멀어져요. 우승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의 경주는 1등, 2등 없어요. 막 빨리 가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1등, 2등 없어요. 완주가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마라톤보다 더 어려워요. 이건 쉬지 않고 뛰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거거든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 경주에서 넘어지면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잖아요. 믿음의 주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그분이 도와주세요. 지치면 우리가 뛰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회복되도록 기다려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예 못 걸을 땐 우리를 업고도 가세요. 업고도. 그렇게 가세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안 보면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뒤처질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내 시선에 놓칠 때가 참 많았어요. 근데 앞을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멀리 가 계시는 걸까요? 내가 너무 뒤쳐져서 못 보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제 경우에는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지체들 더 약한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나보다 더 늦게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빨리 뛰어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뭐 교회 더 사랑하고 제가 막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예수님보다 더 빨리 뛰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은 약하고 힘들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 챙겨 오시느라고 더 늦게 오시더라고요. 그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보셔야 돼요. 이 경주를 완주하려면 그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려면 두 가지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날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주혁신 장로교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이 우리 같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주를 생각하면 고등학교 3학년 체육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경주, 그 고3 체육대 100m 경기, 내가 여러 번 이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저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으실 분들이 많겠지만 다 듣고 믿을지 안 믿을지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저의 엄청난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고3 때 저희 한 학년 반이 14개였어요. 엄청나게 큰 학교였어요. 근데 저는 100m 달리기 반대표로 뽑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4개 반이 뛰니까 한 번에 다 못 뛰고 예선전을 첫날 하고 두 번째 날에 이제 결선을 했어요. 결승전을. 그러니까 첫날 예선전 하는데, 왜냐하면 또 우리는 체육대회를 이틀 동안 했거든요. 2일 동안. 너무 좋겠죠, 그렇죠? 굉장히 저는 체육대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틀이나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첫날 예선전에서 제가 100m를 2등으로 통과하게 됐어요. 2등으로 도왔는데 1등하고 한 4m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너무, 사실 100m 경기에서 4m, 5m 오면 굉장히 큰 차이잖아요. 그 정도로 차이가 난 거예요. 비슷하게 달리고 있었는데 1등이 한 50m쯤 갔을 때 갑자기 괴성을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으아! 하는데 순간 내가 달리는데 마음이 쫄린 거예요. 쫄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 힘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결국에 2등으로 들어갔어요. 좀 4m 이상 차이 나면 좀 실망스럽죠. 못 이기겠는데? 너무 빠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그날 이제 계속 그 승부를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몇 가지 전략을 짰습니다. 우선 운동화가 아니라 축구화로 내일 갈아 신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땅바닥이 그냥 맨 땅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뭐 잔디밭도 아니고 그냥 일본 지금 보고 있는 운동장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야. 맨 땅바닥이라서 이제 축구화를 하면 땅을 막 짚고 힘있게 달릴 수가 있거든요. 축구화로 갈아 신자,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중간 즈음에 먼저 소리 지르자. 이게 제 아주 큰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제 나름의 장점을 먼저 생각해 봤어요. 이건 그날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뭔가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얻는 방식이었는데요. 당시 저희 학교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담배 피웠어요. 다 담배 피기 때문에. 그래서 첫날 제가 1등 했던 그 친구도 담배를 되게 많이 피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담배 피는 친구들은 아침이면 몸이 무거울 것이다. 나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나는 굉장히 아침에 더 힘이 날 수 있어. 스스로 막 생각을 하면서 내 몸은 가볍다. 내 몸은 가볍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땅 하고 달리기 시작했죠. 달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결승선만 봤죠. 결승선만 보고 주변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사실은 하나도 안 보고 목적지만 보고 쳐다보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작전대로 제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아 하고 소리를 치고 뛰었고요. 그냥 결승전에 도착했어요. 근데 도착해서 제가 사실은 내가 1등이 난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결승전만 보고 달렸어요. 근데 갑자기 저만치 있던 거의 한 100m 떨어진 지점에 저희 반 친구들의 응원석이 있었는데 저희 학년 반이 전부 다 뛰어오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더니만 갑자기 너무 나를 안고 행가리를 쳐주는 게 아니라 주먹으로 가슴을 막 치고 막 말을 다구리를 보는 거지, 그치? 막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저 1등을 했어요. 2등과 차이가 거의 5m 이상 났대요. 엄청나죠, 그렇죠? 제가 그 즐거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믿을지 안 믿을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고, 지금 제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저는 과거에 달랐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1등을 주목하는 경주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이 경주를 완주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잔치를 준비하고 빵빠레를 부르면서 여러분들을 환영해 줄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날에도 함께 우리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잘 걸었어.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겠지만 마지막 날에 경주를 마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사실은 우리 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뛰어오더라고요. 그것도 나는 지금까지 기억할 정도로 기쁘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막 뛰어왔던 그 막 열광하면서 달려왔던 게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의 날에는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막 다윗이 와서 아유 고생했다. 너 너무 열심히 뛰었어. 고생했어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경주에 임할 때 주목할 건 뭐냐면 목적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봐야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주를 달리려면 있잖아요.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까 모래주머니 봤죠? 이거 지금 주렁주렁 모래주머니와 같은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막 달고 뛰면 우리가 가볍게 이 경기에 임할 수 없죠. 경기를 임할 때에도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때를 추억하면서 제가 좀 살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뛰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마치 어떤 의미에서는 살과 같이 이렇게 어쩌면 비대해진 몸, 어쩌면 죄와 얽매기 쉬운 것들을 막 주렁주렁 달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우리 모두 우리 마음에 살이 막 찐 사람 없어요? 이런저런 욕심들,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욕망들 막 이런 걸로 무거워진 분 계십니까? 벗어버려야 돼요. 그걸 막 벗어버리고 이 경주에 임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벗겨달라고 좀 기도하시게요. 그리고 힘들어요. 이 경주가 힘든 거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인내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임할 거니까 여러분을 보며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곧 주님 만날 거고,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수고하는 거 부지런히 인내하며 이 경주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